77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수학의 첫 열매를 바치는 날에 해서 초실절이고 6월절이 끝나는 날로부터 7주가 지났다고 해서 77절, 그리고 7주를 계수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라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이 맥주절의 이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 맥주절의 의미의 제일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듯이 학생은 스승에게 감사를 드려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를 드려야 되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를 농축해 가면 한마디로 우리는 헬라어로 엔판티라고 합니다. 그럼 이 엔판티가 뭐냐? 바로 범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엔판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은 첫째는 마음으로 감사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없는 감사는 우리 성경은 형식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나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이 마음에 없는 감사는 형식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입술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은 우리 마음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이 있기 때문에 이 입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혀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로 감사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우리 몸으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감사하는 게 뭐 있습니까? 바로 봉사도 있고 희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봉사와 희생으로 이 마음이 있는 곳에는 몸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으로 감사하게 되니까 이 물질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물질은 인격을 시험하는 품이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정성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 입술, 몸을 드리는 이 체리의 표현은 바로 이 물질을 드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카리스는 아름다움을 더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카리스라 하는 이 카리스처럼 날마다 아름다움을 더해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맥주절의 의미 두 번째는 열매 맺게 하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를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곧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 맥주절은 보면 출애굽 후 50일 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모세가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법을 주셨구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도 법이 있습니다. 법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법이 바로 세상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법을 침범하려고, 이 획책하려고, 지금 이 세상의 법이, 지금 이 교회의 법을 지금 괴롭고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법을 위해서 우리는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430년의 이 애굽의 고난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을 건너 만나가 멈춘 이후 그 땅의 첫 열매에 감사해서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이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순절로 시작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복음이 전거되고 복음을 통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므로 무엇이 탄생됐습니까?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로서의 이 맥주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하나는 이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맥주절의 가장 큰 의미는 이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이 복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뿌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려야만 주님께서 거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재단은 이 영혼교회의 약자가 이 영혼구원의 약자입니다. 이 재단을 제가 세우면서 정말 이 교회는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가서 뿌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제가 이 12시간을 제가 이마트 안에서 제가 전도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속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런데 우리가 가서 이 복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뿌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 이 오순절로서의 맥주절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믿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인이 많다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수준이 높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하다고 해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이 좋은 거지 주님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은 이 오순절로서의 맥주라는 것은 이 복음의 열매를 거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서 반드시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상관없이 우리는 나아가서 우리는 그 복음의 씨앗을 우리는 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농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농부가 언제 필요합니까? 씨앗을 뿌려야만 이 농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씨앗을 뿌려나기 때문에 그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농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복음의 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뿌려야만 우리의 농부 대신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이 복음의 열매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분 많이 뿌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정말 가장 저는 큰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도를 많이 뿌리는 것. 전도지를 계속 나눠주는 것. 그 영혼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순절로서의 이 맥주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영적 추수의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의 열매를 거둔 날에 우리가 만들어 놨으면, 그것을 뿌렸으면 반드시 이 영적 추수에 즐거운 날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언젠가는 영적 추수에 즐거운 날이 온다. 여러분 올 줄 믿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재단을 은퇴하고 나가서 이 재단이 앞으로 20년, 30년, 40년, 50년 되어보세요. 여기에 영적 추수에 많은 영혼들이 여기에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추수의 즐거운 날을 우리는 항상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추수의 즐거운 날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오순절로서 이 맥주절을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의 의미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맥주절의 의미 세 번째는 헌신을 다짐하는 감사절입니다. 헌신을 우리 히브리어로 말레라고 합니다. 이 말레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의 이해를 생각하지 않고 전력을 다하는 자예요. 자기의 이해를 생각하지 않는 자예요. 이 사람이 바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말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의 어떤 이해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이해 때문에 교회를 오는 거예요. 내 이해 때문에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내 이해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 이해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레라는 헌신은 자기의 이해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자기의 이해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표대로 삼고 그분만을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전력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고 그냥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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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세 번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세 번 말한지 아십니까? 왜 이사야가 세 번이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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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까? 첫 번째 이 거룩하다는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자기의 마음에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이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열정 그리스도의 그 많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없으면서 그냥 입술로 거룩하다 그런 거예요. 입술로.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그냥 거룩하다 이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그런 기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그런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거룩하다는 뜻이다. 이제는 뭔가 거룩하다는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막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 그 마음속에 거룩하다 할 때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막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거룩하다 세 번째는 이 히브리 오늘 보니까 그는 이 거룩하다를 폭발했다고 했어요.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입술로 그냥 막 너무너무 아버지 하나님이 좋았어. 너무너무 좋았어.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나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은 여러분 가정에도 충만하고 여러분 사업장에도 충만하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충만하고 우리 교회도 충만하고 우리 한국 교회도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뭐랬습니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문지방이 요동친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정말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그 가정들마다 여러분의 그 문지방의 터가 요동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 직장에도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을,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귀한 놀란 역사가 여러분 폭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완전히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대로 전력을 다하는 자는요,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바로 유행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행의 시대이기 때문에 패션이, 여러분, 이 패션이 없는 이 시대 아니죠? 진짜 이 패션의 시대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패션은 유행에 따라서 살지 않습니까? 옷도 유행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 유행에 따라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션이, 미디어가 유행에 따라 가니까 우리 성도들도 유행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유행에 따라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행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 유행이 바로 신앙을 더럽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마더라도 이 맥주 감사절을 하면 온 교인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온 교인들이 그 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온 교인들이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마 여러분 그 영광을 돌리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너무 한마디로 말하면 유행에 따라서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유행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제단은 유행에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단이고, 이 제단은 말씀을 듣는 제단이고, 이 제단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이 제단은 기도하는 제단이고, 이 제단은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희생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력을 다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람의 뜻은 생각하고 나의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사람의 뜻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란 말이에요. 사람의 뜻을 찾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맥주절에 주는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기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6개월 남은 이 기간 동안은 오늘 이 말씀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